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질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이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고. 내가 고민한다, 슬퍼한다,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고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에 절대 피곤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절박한 사정을 알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최후의 기도로 자기 생애 최후를 시작했던 그곳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서쪽으로 달리면 이르는 곳이 작은 동산 겟세마네다. 히브리어로 올리브 숲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곳에 올리브 기름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이곳엔 여전히 감람나무가 가득하다. 이곳 만국교회는 세계 12나라의 모금으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고독한 기도의 밤을 상징하듯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피땀 쏟아 기도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엔 순례자들의 감사의 입맞춤이 이어지는데 제자들은 몰랐다. 이 바위에서 예수님이 쏟아내셨던 절규의 의미를. 너무도 거룩한 사명이었기에 제자들의 작은 마음엔 결코 담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늘과 땅처럼 잴 수 없는 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제자들은 서로 고독했으리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무지 때문에. 교회 밖엔 당시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부조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이게 그 이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머리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좀. 우리 주님이 내일의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순잔인 나에게서 비켜 넘어갈 수만 있거든 지켜내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 아들의 땀 흘려 그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러지는 고통의 절규. 홍 교수님, 왜 이곳을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겨지게 됐던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열매에 그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감람산 기슭에 예.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나무의 그 열매를 기름 짜기 위해서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겟세마네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예. 그 당시 성 바깥이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공동묘지가 많았습니다. 예. 묘지 지역이고 좀 으슥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 장소를 그곳으로 택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는지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게 돼서 이른바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라산, 백두산 이런 식으로 아마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오늘 아마 그 설명 속에서 그렇구나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그 12 제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12를 다 데리고 갔으면
더 그중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나는데 어찌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데리고 갔는지 이들만이 특별히 대동한 그 이유와 까닭이 있을까요? 그 왜 그러시는지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뭐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모형을 제시하셨고 또 이 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순교자가 됐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뭐 우리 그 기독교에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고 요한도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 특별히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 사람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게 아닌가 또 유사한 것을 천국에 있어서의 그 모델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마 주님과 그들의 뜻을 더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것도 추측해 봅니다. 그 공관복음에 보면 유독 그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땀물을 실제로 흘리셨든지 아니셨든지 그렇게 보인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깊은 고뇌, 깊은 절망, 깊은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만 그 고통당하셨으면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기도하신 그 강렬한 그 고통을 이 피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 깊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 매우 귀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현장,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결국은 져야 되는 그 아픔의 내일의 중대사를 오늘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뭐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 근데 일반적인 사제지간과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이의 관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예수님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그것을 아주 농축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택하셨다, 세우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독특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고 고르는데 스승이 제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리키기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가서 전도도 하게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뭐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뭐 39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 세 번째 뭐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동참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권위도 위임하셨다. 그래서 그런 권위까지 주셨다는 면에 있어서 다른 스승과 제자랑은 크게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르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연습을 철저하게 시키고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제자들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사실 마지막 이제 아버지와의 그 절규의 기도 우리가 볼 때도 사실 가슴이 찡하거든요. 그곳에 지금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뭐 동굴교회라고도 하고 동굴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곳을 한번 우리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엔 제자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담은 장소가 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에 순종치 못하고 졸음에 빠져있던 부끄러움의 장소 겟세마네 동굴이다. 원래 농부의 곡식 창고로 사용했으나
6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 제단 밑엔 졸던 제자의 모습이 부조로 돼 있는데 대비치 못했던 위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제자들. 그들 속에 있던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던 장소죠. 주님께서 내일의 중대사를 내가 심히 고민한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의 십자가를 놓고 몸부림치고 아버지요, 이 순전히 나에게서 비껴 간신만이 끝없는 넘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와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되게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나를 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느냐. 하지만 그때의 좌절은 곧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당시 그들은 몰랐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홍 교수님, 제자들이 한없이 졸고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모르고 참 뭐라 그럴까, 무관심이라고 할까, 뭐 잔인하다고 할까,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들이 졸았다고 전해진 그곳에 세워진 그 동굴도 있다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돌 던질 만한 거리. 그 거리쯤 되는 곳에 이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너무 급하게 예루살렘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이 동굴을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잡혔다고도 하죠.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길이가 한 17m, 그다음에 폭이 9m, 높이가 한 3.5m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무덤이 많았기 때문에 무덤으로 썼지 않았을까라고 그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1950년대부터 로마 천주교에서 그 예배실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박 교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고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유 목사님께서도 뭐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 사건만 보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연계해서 본다면은 더 심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절대 부인도 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교회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고 가는 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처음에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적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꼬집으면서까지라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돌아왔을 때 또 자고 있고 또 깨어 있고 완전히 지쳐버리고 뭔가 포기하고 뭔가 관심 없는 듯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실패하는 이미 십자가 사건 전부터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굉장히 극도로 부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사실 목사님들이 주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이건 뭐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규와도 설교를 하고 일러줘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신앙생활에 그 가르친 대로 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참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아마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애절한 설교를 가볍게 듣듯 아마 그렇게 듣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그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많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그 기도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지 홍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처음 제자들은 분명히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조사해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예. 그 우선 장소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회당 구조도 그렇고요. 성전을 향해서 저는 지금도 그 흔적을 봅니다. 뭐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더 특별한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옆으로 들어가면 서쪽 터널이라고 땅 속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유적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그 예전에 예수님 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예.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 그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여자 유대인들은 그 성전으로 들어갔을 그 문을 향해서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그다음 또 이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했지만 또 한 가지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또 묵상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가 있었지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지금도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고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그럴 정도로 유달리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가면서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보고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런 그 신앙이 그 보이기 위한 신앙에서 나온 사람도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다음에 또 중언부언 무조건 길게만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들도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보면 또 역시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범 기도문으로 우리처럼 그저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생님들이나 또 탈무드나 여러 가지에서 모범 기도문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 12사도가 되거든요. 그때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 목사님? 그 사도라는 말 속에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특별히 거기에 어떤 전문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한 번 딱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사도란 이름을 씁니다. 사실 사도란 이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누가입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또 첫 번째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한 이름을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것의 의미 속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사도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또 교회 내에서도 무슨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도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12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특별히 그 12사람과 자신을 갖다 사도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굉장히 제한된 속에 자기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도 쓰여지고 좁은 의미에 대해서도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는 주님이 직접 불러서
주님의 전적인 그 권한을 주어서 아주 내보내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도란 말을 더 강하게 붙였군요. 네. 예,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우리의 그 설명과 또 질문을 들으면서 막 본인들도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가 예수님의 당시의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알기는 예수님 때 거는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뭐 오래 가봐야 한 700~800년 된다 그러는데 그 어떤 분들은 그때라고 하면서 더 은혜를 받고 저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고 은혜를 받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아니면 그때 있었던 감람나무들의 그 자손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따지게 되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고 또 감람산 기슭이니까 감람나무가 많다. 저 감람나무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의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모으셨나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맨 처음 초기 제자들은 사실상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랑 그다음에 이름이 안 나온 요한, 저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 제자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이 되고 나서 주위에 있는 지인들, 또 때로는 동업자들이 연결이 됐고, 또 심지어 친척들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바로 동생이었다, 바로 그 자매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는데요. 뭐 그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경 속에 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는 사람, 또 친척, 또 이웃 등이 점차적으로 예수님 옆으로 모이면서 제자들이 커졌고,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결국 사도란 이름이 붙여졌고, 그 사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그런 운동가로서 그렇게 준비시켰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교수님의 그 질문의 답변이 아마 많은 은혜가 되고 충분히 깨달았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시청자들도 아마 많이 그 느끼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지금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수없는 일들은 이 땅의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그 힘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일을 돕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꼭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의 패배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최후를 가졌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끝까지 쫓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